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행복의 기준.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아마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이 채워지거나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들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삶. 오래 사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몸을 관리를 잘 했는데 막상 오래 살아보니 행복하지 못한 삶. 자녀를 놓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놓고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막상 자녀가 컸을 때 행복하지 못한 삶.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다 그렇게 애써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바랬던, 기대했던 그 행복감이 없을 때 참 안 되었다. 참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들 또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쓴 것을 아니까. 그렇게 애쓴 것을 옆에서 보았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당사자나 보는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불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재물과 부여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애써서 딱 가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착같이 일해서 돈 모았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죠. 근데 그 돈을 모았는데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서 눕게 되거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모아둔 돈과 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을 악한 병이다, 그러한 일을 악한 병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게 되어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다 허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처럼 여러분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고 장수하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장되지 못하면 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장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장되다. 안장되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의 표현은 객사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귀하게 딱 안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모셔져야 되는데 객사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러한 삶이 최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많고 장수를 해도 본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죽음이 비참하면 불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참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낙태한 아이가 더 나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모르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낙태된 아이가 낫다라고까지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노인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인부 사역. 주일날 노인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날요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목요일날 모셔가지고 진짜 뭐 다 다녀요. 경산에 있는 복지관, 노인정 싹 다 다녀가지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와요. 그러면 한 목요일 한 300명 좀 넘게 어르신들이 모여요. 그럼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노인대학 노인부에 오면은요 70대 어르신들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80, 90 되시는 어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이 뭐냐? 만족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소망이 있어서 행복해서 사는 것이,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다. 여러분 왜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뭐 하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해서?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참 죄송스러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100억을 가져도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죠? 1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사먹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런던 타임스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이 소개되어졌는데 1위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그 행복의 정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등,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 2등, 아기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3등, 세밀한 세공품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등,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산 생명을 구한 의사. 이 네 부류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1, 2, 3, 4 위에 랭크됐다라는 거예요. 이 순위에 어느 누구도 백만장자는 없었습니다. 황제, 귀족 없었습니다. 정치가 혹은 인기 있는 직업 없었습니다. 다 빠져 있고요. 여러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1등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애기 갓 씻고 나온 어머니가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우, 힘들어 죽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반질반질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이 어느 누가 누리는 그 행복보다 더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모래성이 뭐라고 아이가 행복한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이 뭐라고 어머니가 행복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면 우리는요 백만장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매달리면서 불행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 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네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전에는 그 목적이 맞아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에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들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한다면 여러분 안에 자꾸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바뀌어졌는데 자꾸 이전의 정체성이 가져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있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악어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은 아직까지도 예전의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다 바라보고 서로 다른 쪽으로 걸어가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지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입양된 강아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강아지가 이전에는 길에서 힘들게 먹을 것을 구하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좋은 주인 맞죠? 여러분에게 강아지 맡겨도 될까요? 물론 강아지 알러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 키우겠죠.
참 불쌍한 강아지를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주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강아지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자신의 바뀌어진 그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강아지 행복할까요?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주인이 보호해 주는데도 이전처럼 먹을 때도 불안하고 긴장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간다면 그 강아지는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런 영상들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이 동물을 구해주잖아요. 동물을 구해줘가지고 이 동물이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구해줘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약을 먹이고 수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막 애를 쓰면서 보살펴 주는데 강아지가 처음에는 덜덜덜덜 떨어요. 경계를 해요.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그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영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섬겼으니까 돈 많이 벌겠네. 아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목적을 오늘도 나는 이루어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이래서 번 돈으로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 행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진짜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딴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뭡니까? 먼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다 깨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왜냐? 하나님은 그게 룰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짐 되어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지금껏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즐거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리는 그 평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마음 좀 내려놓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를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세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 혹시 가족들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잠시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되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당연하게 있는 것, 당연하게 있는 사람, 당연하게 있는 가족,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어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 사업, 모든 영역들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하라고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